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가브리엘이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으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에 기독교는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해라 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고 영혼의 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그 신실함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영혼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뜻을 아는 자들이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과 마리아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함에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천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 때문에 또 놀라기도 한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인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인간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되어 있지만 훗날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의 나타남은 당연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놀란 것은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왜 나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를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사를 할까? 하며 이제 그 의미를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천사가 전하는 인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더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5세 전후,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15세,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15세 전후니까 15세 전후에 비천한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어떤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 가브리엘이 방문하던 이 시기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400년 동안 말라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암흑기에 천사가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15세 전후의 계집아이에 불과한 나에게 천사의 등장은 특이하죠. 특이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하는 인사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의 인사를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어리둥절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입니다. 이 놀람이 없었다면 글쎄요,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비천함과 낮음과 더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고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면 한 번도 신자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입장이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같은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러자 30절에서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한 처녀를 택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으실 왕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은 마리아의 놀람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시는 분의 주권의 강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받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따낸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조건이나 호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행위를 은혜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다 못해서 신적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의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탁월한 유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얘기하죠. 출산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염시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입니다. 꼭 마리아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꼭 마리아인 것처럼 마리아를 택한 겁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택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종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삭을 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것도 쌍둥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서와 야곱은 아버지 야곱,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아니죠. 잘못됐네요. 이삭, 아버지 이삭, 그리고 부인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택함을 받을 만한 인간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야곱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놀라운 겁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여러분 집안 성경 읽어보십시오. 야곱과 예서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좀 더러운 인간이에요. 예서는 좀 괜찮은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입이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것이 선택 교리를 아는 신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나는 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순간 모든 신자는 그 복이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1장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나?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참으로 오묘하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시점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굉장한 것이고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예정 교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끼리만 예정 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교리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교리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이 예정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 우리는 복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으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사건, 우리를 예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누구도 이 구원을 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신자들은 항상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때문에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왜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바울 로마서 8장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정하심, 택하심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이해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건이고 하늘에서 시작된 사건이기에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감사의 사건이고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 말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살 때요? 15세 전후. 15세 전후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신자는 이 놀라운 복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은혜와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죠. 계획하신 것이 있고 택하신 것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시간이 반대로 흘러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반대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전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복을 얻습니다. 은혜로 주어지고 택하심으로 주어진 복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복,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복에 접속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얼만큼 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사건으로서의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마리아도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건 엘리사벳이 한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복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 복,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와 택하심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믿고 듣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감격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여자는 감격에 겨워서 외친 거죠.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아무 때나 소리쳐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낳고 젖을 먹인 여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대충 듣거나 계속 의심만 하거나 듣고 속 잊어버리는 자들은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됩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연결된 사건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어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복과 저주의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갈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구원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 영광의 크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인이 소리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젖먹여 키운 마리아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도 마리아와 똑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은 마리아가 누리는 복과 방불한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입은 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성경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그럽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순종할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리아처럼 비록 15세 전후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입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는 겸손하게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 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15세 전후에 정혼한 여자가 어디서 잉태한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알지만 어디서 잉태한지도 모르는 그 씨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 풍수, 지금은 좀 덜하죠. 그 당시 풍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그의 백성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영광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주의 여정이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것인가를 아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아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전하는 일에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인사를 듣고 놀란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 말은 우리가 놀라야 되는 인사가 아니라 감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 감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원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인사는 구약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 인사 한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한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한 내용들을 성취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는데 가장 이 말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 내용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지키고 인도하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야곱은 지 머리를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결코 그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요. 그 약속한 것이 다 허락된 것이 성취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그것이 적용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언약한 것을 성취하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을 성취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항상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늘 저는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늘 신실하게 지키니까. 다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게하시가 눈을 떠서 자기들을 지키는 군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 게으름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보는 경향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당신의 신실하심과 약속과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성취할 만한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과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가를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복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그 강하고 담대한 영역,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하고 담대한 영역 속,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택하신 자들, 그렇게 은혜를 입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 비열한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을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순탄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모든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하신 그 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시키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그 완성된 일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 우리가 실패하고 혹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늘 상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혹 우리가 실패했든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영광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 은혜의 크기와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